빛을 전한 사람들 139강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은 사실 원래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역,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세상의 최대의 반역자인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이해력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올바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큰 유익을 받을 것처럼 그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은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인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고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반역하는 일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각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또 각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신에게 말하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교만 또 오만함은 사단을 통해 나온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우상 숭배를 진압하는 데 큰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으로 살았고 또 사단의 감동을 받아서 책망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더욱더 완고하게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그에게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만일 사울이 드러내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크게 모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크게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영의 책망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런 유혹에 굴복해서 마침내 죄의 그 본질을 보면서도 눈 감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경고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 왕을 선택했던 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길갈에서 나라가 이제 틀이 잡힐 때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키면서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왕 같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외모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그의 능력, 용맹스러움, 이런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을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정말 공의롭게 통치할까? 공평하게 다스릴까? 하나님께 정말 적합한 자로 살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성별되었고 거룩한 품성과 백성으로서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텐데 그와 같은 것을 유지할 통치자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이런 왕, 이 왕의 통치 아래서 그 모든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나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시험, 시련, 그 연단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에 성공의 영예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지도자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또 그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 나중에 부른 왕도 역시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도 실수하고 그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견책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또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시나? 계속되는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이 두 성경절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눈물 짓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은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가 선한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 안타까움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변개다, 이건 바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는데 후회하실 일을 뭐하러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바꾸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변개치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말씀을 서로 충돌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개라는 말이나 후회라는 두 말이 다 나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은요,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탄식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함이라는 후회라는 이 말 속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큰 한숨을 몰아쉬는 거죠. 하고 큰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탄식하다는 큰 한숨이고 슬퍼하다, 이 두 말이 합쳐지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후회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후회는 사람의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후회는 마음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후회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마음의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하세요. 사람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나타낸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못 먹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사람의 선택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또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자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그의 사명을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에게는 복이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거절했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부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나함이라는 말의 뜻을 본 것처럼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다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슬퍼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고 많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완고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